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랬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는데 그 총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 없이 평온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드온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드온이 뭐 전체적으로는 잘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왕 되기는 거절을 했지만 자기 마음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심 왕이 되고 싶어서 첩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죠. 근데 그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죽고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이제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죠. 어머니가 세겜 사람인데 세겜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혈육이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까? 그 형제 70명,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이제 한 명만 살았는데 70명을 죽이고 그 세겜 인근 지역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얼마나 권력력이 대단했냐면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될 정도니까 이 권력력이라는 게 얼마나 욕심이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들은 정말 이렇게 욕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권력력이 얼마나 크냐, 이제 이게 남자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권력력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서 비 오는 날 사진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서로 협동하면서 우산 하나로 이렇게 그 비 오는 날 비를 피하는데 남자들은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 하나를 우산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남자들 세계는 항상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서 이게 참 나쁜 일인데 이 친구 하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결정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어느 장소에서 세웠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가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소가 있냐면 그 70명 중에 한 명만 살았다 그랬죠. 그 한 명만 산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이제 저주하게 되는데 그 저주하는 장소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두 장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첫 번째, 그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장소는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이 돌기둥 옆에 상수리 나무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죠. 어디든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곁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이곳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삼았단 말이죠.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장소가 특별히 거룩한 곳은 아니지만 의미심장한 곳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아주 특별한 장소로 삼았는데 거기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자, 요건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왜 상수리 나무에서 다른 데 놔두고 왜 거기서 했을까? 아마도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 이래로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항상 어디서 했겠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서 했을 거예요. 왜? 거기가 아주 특별한 곳이니까.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은퇴한 곳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그곳에서 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왕을 세울 때도 야,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겉모양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겉모양만. 우리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예배 드리고 하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볼 때는 미신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겉모양만 예배 형식을 띌 때도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뭐 한국말로 말장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왔죠. 저는 우리 햇세드 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과 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예배 중에는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다 열심히 이렇게 눈을 또랑또랑 뜨고 계시니까 예배 중에는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예배 전후에 구별이 됩니다. 예배 전후에. 어떻게 다르면 예를 들면 새신자가 오셨다. 그러면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새신자를 그냥 봅니다. 그냥 새신자가 왔구나. 새신자를 그냥 보고 가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신자를 환영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태도죠. 뭐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봉사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봉사의 자리를 그냥 봅니다. 어떤 누군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냥 봐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그 봉사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다 똑같지만 속마음이 다른 거죠. 지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겉모양은 홀리하지만 그 마음속은 그렇지 못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아까 그 70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저주를 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 우리가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산,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벨산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이에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세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리심산은 뭐고 그 에벨산은 뭐냐?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벨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에게, 그러니까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벨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6지파가 외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벨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이렇게 6지파가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산이 그리심이고 저주의 산이 에발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담은 이 큰 잘못을 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요담은요, 이 큰 잘못, 70명의 자기 형제를 죽인 이 아비멜렉을 저주할 때 무조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저주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저주하지 않고 원칙을 선포합니다. 어떤 원칙? 만일 너희가 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 백성들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고, 아비멜렉은 너희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이게 올바른 일이면 서로가 막 기뻐할 거다. 자, 그런데 올바른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백성을 막 괴롭히고, 또 백성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괴롭히고 서로 괴롭히는 관계가 될 거다. 자, 이것은 원칙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너 아비멜렉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을 거야, 너희 세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무조건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원칙을. 자, 그래서 무조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한 거기 때문에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너무나 명백한 건데도 그렇잖아요.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렇게 악한 짓인데도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원칙만 얘기하는 거, 원칙. 니네가 한 일이 올바른 일이면 서로 화평하게 될 거고, 니네가 한 일이 나쁜 짓이라면 서로 막 괴롭히게 될 거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올라가서 얘기합니까?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부터 드릴 얘기는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던 인물이에요. 가알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친족과 더불어 이제 세겜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를 왔다는 거 보니 세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겜 성읍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습니다. 금방 신임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알이 얘기합니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아비멜렉 우리 세겜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왜 우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섬겨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이 아니란 뜻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전혀 다르죠.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한 혈육이다. 왜?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드온이니까 이 사람 세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나는 세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그 전에 우리가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오바마의 부모가 양쪽 다 흑인이 아니죠.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흑인들 중에서 이제 오바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바마가 무슨 흑인이냐, 엄마가 백인인데 라고 얘기하고, 무슨 오바마가 백인이냐, 아버지가 흑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비멜렉은 처음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얻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우리가 한 혈육이다,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러면서 마음을 얻었고, 이제 가알이라는 새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생각을 해봐라,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역주의를 강조해서 처음에 집권한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오히려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지역주의로 흥해가지고 이제 지역주의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알은 이제 그 세겜 사람 막 선동해서 아비멜렉 저거 세겜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선동해서 세겜 사람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까지 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성에서 살지 못하게,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자, 이 정도 이겼으면 이제 여기서 전쟁을 그치면 됩니다. 굳이 복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요 복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똑같이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면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승리를 한 다음에도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이 성읍 나서는 걸 보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성읍에 들어가서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이 성경에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가 거의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랑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좀 저주하거나 이러면 막 재수 없는 일 있으면 막 소금 뿌리잖아요. 여기도 저주하면서 이제 막 소금을 뿌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보력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굉장히 정보력이 좋아요. 뭔 일만 있으면 다 귀에 들어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나쁜 지도자가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지도자가 됐으니 나쁜 사람인데, 지도자로서의 점수는 어떠냐, 정말 탁월한 지도자냐, 아니면 뭐 지도자로서 영 자격이 없냐를 지도자로서의 자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글을 읽어 나갔을 때 지도자의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겜 성읍 지도자들이, 아까는 이제 일반 백성을, 지금 아비멜렉이 백성을 다 죽였어요. 백성을 죽였는데 세겜의 성읍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비멜렉이 우리도 죽이겠구나 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엘브릿 신전,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있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들이, 지도자들이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은 적이 뭘 하고 있는지 정보력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정보력이 뛰어나다, 이건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뛰어난 지도자예요. 아주 지도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신의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직접 손에 도끼를 들고, 왕입니다. 지금 아비멜렉 왕이에요. 직접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들을 찍어서 직접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걸 니네가 봤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 나무를 가지고 불태워 죽일 거거든요. 그거를 부하들한테 니네들 도끼 다 들어, 니네들 나무 찍어, 나무 걸쳐 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도끼를 들고 찍어서 나무를 메고 내려와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지만 지도자적 측면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흔치가 않아요. 정보력 좋죠. 솔선수범하죠.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를 찍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그러니 뭐 다 똑같이 따라 해야죠.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동굴 앞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뭐 질식해서 죽고 뭐 불타 죽고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나 죽게 돼요. 그 뒤에 아직도 이제 아비멜렉이 분이 안 풀렸어요.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복수를 하는데 데베스라는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긴 보니까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망대 위로 다 올라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잠궜겠죠.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그 망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이 사람 아비멜렉은 이제 불 질러서 죽이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번 망대에다 불을 질러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또 질식해서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망대에 있으면 위에서 뭐 화살을 쏘든지 뭘 던지든지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하죠. 근데 불을 지르려면 거기다 뭐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면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왕이라면 직접 가겠습니까?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부활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직접 갑니다. 굉장한 지도자예요. 굉장한 지도자.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이제 로켓을 만들기로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화약을 해가지고, 근데 화약을 중학생한테 안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딱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딱총에 화약을 일일이 다 긁어가지고 화약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 친구가 이게 도화선을 만들었어요. 불 붙여놓고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도화선을 영 엉터리로 만들어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막 다들 뭐 벌벌 떨고 있길래 내가 붙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제가 그때 귀를 좀 다쳐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를 좀 못 듣는데 이 저기 아비멜렉도 이 위험한 거, 이 거기서 뭐 화살을 쏠지 뭘 할지 모르는데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밑에 가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다른 건 다 빼고 지도자로서의 점수만 본다면 군중을 설득하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죠? 니네 70명한테 지도를 받을래? 나한테 지도 받을래? 그러니까 70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끌었고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 왕이 흔치 않겠죠. 그리고 정보력 좋죠. 적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략, 거기다 막 불을 붙여서 막 죽게 하고 전략도 아주 탁월하고 굉장히 솔선수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거의 대부분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면 1등입니다. 이런 왕이 없고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도 굉장히 풍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덕목을 갖춘 최고의 왕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 착한데 부지런해요. 근데 아니면 또 선하고 게으른 사람. 뭐 여러분이 각각 어떤 부류인가 한번 보십시오.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 선하고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당연히 선하고 부지런한 거고 제일 나쁜 건 악하고 부지런하겠죠. 자, 선하고 부지런한 케이스가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하고 부지런한. 누구요? 예, 요셉도 뭐 선하고 부지런하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지런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나중에 돈도 주고 이 사람을 꼭 돌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겠다, 돌아와서 돈도 더 주겠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선하고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 이건 잠깐 나중에 놔두고 이제 중요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아예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다. 나한테 이익을 남겨주다 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그냥 네 생각만 하지. 넌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일도 안 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악합니다. 악한데 모든 일을 잘해요. 잘하니까 이게 나쁜 일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건너뛰었던 선하고 게으른 사람은 혹시 선하고 게으른 사람은 거울 보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다 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뭘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게으른 거죠. 이게 하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이거 하려니까 이래 힘들고 저거 하려니까 저래 힘들고. 혹시 우리가 이런 선하고 게으른, 물론 우리 헷세드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선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하고 부지런해야죠. 선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악하고 부지런했던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아까 그 마지막 스토리가 어디까지 전개가 됐었죠? 그 망대 위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가서 불 붙이겠다 이러면서 그 망대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불을 딱 붙이려는 그 순간에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립니다. 이게 여자가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날 죽여라. 내가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기가 나는 두렵다. 그러니 네가 날 죽여라 라고 해서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읽고 나서 우리가 사사기 내에서 뭔가 기억나는 스토리 없습니까? 비슷한? 얼마 전에 했던 드보라 시절에 했던 그 드보라 선지자 그 사사 시절에 그 시스라라는 적장이 그 야엘이라는 여자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텐트를 박는 그 말뚝을 갖고 와서 망치를 손에, 여자입니다. 텐트를 박는 말뚝을 갖고 그 망치를 손에 들고서 그 남자의 관자놀을 머릿속에 뚫어서 박아버리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 적장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사사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사사기 전반부에는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요. 막 여자가 사사가 되질 않나, 이렇게 막 남자의 그 관자놀을 막 박아서 죽이질 않나, 맷돌을 던져서 아까 그 맷돌을 막 던져서 이 아비멜렉을 이 사사기 전반부는 여자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이 사회가 타락하고 그 나빠지면서 나중에 사사기 후반부에는요, 여자들이 전부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성적인 것의 피해자, 폭력의 피해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점점 나빠지는 책이잖아요. 전반부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맹활약을 하던 사회에서 점점 피해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면서도 이 아비멜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래서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고, 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를 여자가 죽였다고 하면 내 도저히 창피해서 안 되겠다. 네가 날 죽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여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지고 그냥 전쟁하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까? 이게 이제 저 뒤로 가서 다윗 시대까지 가면,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진 거예요. 지금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전령을 보내서 전령에게 너는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다윗께 말씀을 드려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진 거를 갖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다윗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며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을 공격하려면 멀찍이서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에 그렇게 가까이 가면 당연히 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화를 낸다면, 그리고 어떤 예를 드냐면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로 맷돌을 던져서 죽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졌느냐 라고 화를 내신다면 너는 이렇게 답을 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화를 안 낼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아가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윗 시대까지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죽인 걸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소원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끝까지 여자가 죽인 걸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탁월한 지도자였던 아비멜렉.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도자로서의 모든 덕목을 다 갖췄어요. 정말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권력만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재능을 활용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한 강아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해맑게 웃고 다니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는 주인이 없습니다. 유기견이에요. 유기견인데 온 동네를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강아지는 늘 아침이면 출근을 합니다. 어디로 출근을 하냐면 그 부동산으로 출근을 해요. 그냥 남의 가게예요. 부동산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그 직원에게 예쁘게 앉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직원이 물을 줘요. 물을 주고 얼마나 이제 해맑게 우는지 굉장히 애교가 넘치고 이게 굉장히 참 착한 강아지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들리고 나면 또 다음 출근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 출근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밥도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하는 데는 여름이라서 그 얼음 파는 가게로 갑니다. 얼음 파는 가게에 가서 그럼 얼음 파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얼음 찜질하게 이렇게 얼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막 신나게 얼음 찜질을 하고, 이렇게 정말 넉살 좋고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이제 하루 다 출근 다 볼일을 다 마치고 항상 5시가 되면 퇴근하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면 처음에 갔던 그 부동산을 다시 들린대요.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뭘 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달라고 하냐? 간식. 여직원이 항상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을 주면은 그 간식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간식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간식을 주면 먹지를 않고 저걸 물고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그 제작자들이 여기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보니까 이 강아지가요, 이 간식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한테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둘 다 유기견이었어요. 둘 다 유기견이었는데 지금 이 강아지는 아직도 유기견이지만 이 까만 강아지는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됐는데, 유기견일 때 이 까만 강아지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생기고 이랬으니까 뭘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쁘게 생긴 강아지는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애교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먹을 걸 또 주고 하는데, 까만 강아지는 같은 유기견이라도 먹을 걸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유기견 시절부터 이렇게 같이 놀고 다니면서 늘 먹을 걸 얻으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 다른 강아지한테 주는 거예요. 자, 강아지 세계에서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 어떤 게 능력이죠? 인간들한테 친화력을 발휘해서 인간들한테 맛있는 걸 얻어 먹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죠. 강아지의 능력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두 강아지를 비교해 보면 이 누렁이는 정말 능력이 좋은 강아지예요. 이 까만 강아지는 능력이 없어서 먹을 걸 얻어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나눠줬잖아요. 개도 이렇게 합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도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능력 없는 자들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말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정말 얻을 것이 많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 강아지도 결국 입양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화보까지 찍었습니다. 화보까지 찍고 자, 여기서 오늘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나는 나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아비멜렉처럼 정말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는 데 이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나는 능력이 아닌 은혜를 바라야 된다.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 얼마나 능력 있냐. 포커스가 능력에 가 있어요.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비멜렉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